네, 하나님 말씀 먼저 창세기 1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김고은 선교사님, 카자흐스탄, 북한, 중앙아시아 우리 선교사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귀한, 그리고 우리 젊은 우리 선교사를 만나게 해서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베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지금 교회를 연지 한 3개월 정도 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선교지에 나온 것은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도 있지만, 네, 오늘 맡겨주신 시간 동안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을 잘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홈스쿨과 세계 선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20대 때 이제 선교를 꿈꾸면서 어, 기도하기를 성경을 많이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20대 때 내내 읽으면서 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일까? 읽다가 제가 20대 후반쯤에 이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두 가지가 있고 이것이 저의 사명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명은 어, 첫 번째는 네,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 명령을 네, 대대손손 이어가는 것이 네, 저의 하나의 또 사명이고요. 다른 사명은 네,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주로 아시는 지상 명령을 네, 지켜가는 것이 네, 저의 사명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네, 가장 중요한 명령 두 가지가 네, 저의 네, 수직 선교와 수평 선교를 담당하는 저의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대부터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구나. 네, 미룰 수 없구나.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네, 이 명령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명령들을 네,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문화명령은 하나님이 창조 후에 주신 첫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성경의 알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주신 명령은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오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명령의 세부적인 명령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고 지상명령의 가장 핵심적인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네, 어, 대대손손 이렇게 전수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그래서 그것을 저는 수직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상명령은 신앙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이것이 수평선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를 보면 이 문화명령은 주로 유대인들이 한 4천 년 넘게 담당해 왔고, 지상명령은 한 2천 년 동안 예수님 초림 후에 선교사가 담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했던 것이 제가 문화 명령을 잘 완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네, 성경을 찾다가 저는 홈스쿨이 네, 그 원단이 되지 않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고 네, 지상 명령은 네,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네, 선교를 미션을 감당해야지 지상 명령이 네, 성취될 수 있다고 네,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령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가 있는지 또 그것이 한편으로 저에게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것만 담당했고 선교사들은 수평 선교만 담당했기 때문에 어,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있는지 제 마음에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은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고 그것이 수직선교에 있다라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왜냐하면 이것이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정말 교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원하셨고 이것이 계보를 통해서 어, 자손에게 흘러가길 원하셨는데 이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은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어, 말라기서 4장은 예수님 초림 전의 마지막 예언서인데요. 거기 마지막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가장 원하셨던 것은 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둘 중에 우선순위는 일단은 가정을 먼저 제자화하는 것이 제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 제 생각에 좀 더 확신을 주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지 않게 이제 창세기 4장과 5장을 비교하게 되었는데, 창세기 4장은 악인의 계보가 나와 있고, 어, 가인의 후손인 악인의 계보가 나와 있고, 창세기 5장은 셋의 후손인 의인의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계보를 잘 꼼꼼히 읽어보시면 세세하게 차이가 느껴집니다. 어,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보았는데요. 한번 색칠한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을 제가 한번 여러 가지로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계보와 의인의 계보를 한번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직업이 주로 기술되는 데 반해서 셋의 후손은 주로 자녀를 낳는 데 몰두합니다. 즉 악인의 후손은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업적을 쌓아가고 풍요롭고도 복잡하게 살아가지만 의인의 후손은 단순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크게 차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에 대해서는 낳고 죽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의인들은 삶과 죽음,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는 연령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셋의 후손에 대해서만 연령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의인의 삶만이 주님께 의미가 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후손들은 주로 장수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가인의 후손에도 에녹 라멕이 있고 셋의 후손에도 에녹 라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이름임에도 이들의 삶은 아주 극과 극입니다. 즉 의인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지만 악인의 라멕은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만들며 결혼의 창조 질서를 깨뜨립니다. 가인의 후손은 자기들이 사성을 쌓지만 셋의 후손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다가 에녹처럼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즉 의인의 후손은 땅이 폐허가 되어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후손은 라멕처럼 점점 잔인해지고 복주심을 불태웁니다. 스스로 교만한 재성이 더 커져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은 에노스처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노아처럼 사람들을 안위하고 세상을 구원해냅니다. 즉 하나님은 의인의 후손들과 함께 하시며 특별한 은혜로 그들을 돌보십니다. 결론적으로 악인의 계보와 의인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가인의 후손은 이 땅에서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여서 자신의 업적을 쌓는 것에 몰두하지만 의인의 후손은 자녀를 낳는 일에 몰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만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삶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살고 죽는 것들, 연령대를 기록하신 만큼 이들의 삶을 의미 있게 보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 가장 큰 차이점은 의인은 단순하게 자녀를 낳는 일에 집중해서 살아간다는 그 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악인이 번성하고 악인이 마지막 시대로 갈 만큼 죄를 쌓아가도 우리의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또한 자녀를 낳는 일이구나. 우리가 단순하게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비법이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님 앞에서 제 아이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시대에 마지막 병기로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홈스쿨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홈스쿨의 이름은 호호호 홈스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는 홈스쿨이 되자. 네, 이렇게 홈스쿨을 정하고, 네, 이제 영혼을 먹이기 위해서 말씀 암송과 통독을 어릴 때부터 시켰고, 또 혼을 위해서 부모와의 친밀감, 그래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제가 아이들과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과 항상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을 위해서는 모유 수유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살찌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네, 물론 부족한 게 지금도 많습니다만 홈스쿨을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홈스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고, 네, 아이들이 궁금해하면 과학도 알려주고, 네, 뭐 또 수학도 알려주고, 영어도 알려주고, 또 찬양도 많이 부르고, 네, 말씀을 많이 먹이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고요. 네, 네, 집안일을 이렇게 네, 집안일도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말씀처럼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을 빨리 시키려고 결혼을 빨리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자녀를 빨리 집안일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 암송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또 궁금해하면 이렇게 수학을 또 가르쳐주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홈스쿨을 하는 것이 사실은 매일마다 엄마인 저에게는 되게 전쟁 같고 쉽지 않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한테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 너무 힘들다. 두 가지 명령에 다 순종하는 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수직 선교만 순종했고 선교사들은 자녀들은 좀 약간 뒷전에 놓고 선교에 매달리지 않았나. 두 가지 다 하기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저에게 이런 질문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yes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he mission is possible. 네, 이 미션 하나님 가능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남편이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수직 선교가 처음부터 제대로 잘 됐다라면, 우리 선교사는 사실 필요 없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수직 선교에 먼저 성공했다면 수평 선교를 할 일이 없었겠지만 우리가 그것이 실패였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가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하나만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였지만 지금은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 두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유대인들도 이 모든 역사를 알지 못했고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예언이 거의 성취되는 마지막 단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자녀들한테 가르칠 수 있고 또 옛날에는 다뭐 선교를 하려면 비행기 타야 되고 몇 날 며칠을 가야 돼서 배를 타고 몇 날 며칠을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주 힘들긴 하지만 어렵지 않고 어렵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명령에 힘들지만, 조금씩 조금씩 더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이것이 정말 불가능하지 않을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질문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사야 54장 말씀으로 이 사명이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잘못된 게 입력됐네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네, 여기서 장막터를 넓히며 이 말씀이 수평선교, 하나님의 수평선교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부분은 수직선교, 네, 이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1절과 2절이 전혀 관련이 없는 말 같은데, 네, 1절에서는 네, 잉태하지 못하는 자에게 자식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보면 1절과 2절이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 얘기를 하시지? 또 그렇게 3절은 또 결국에 내 장막터를 넓히고 말뚝을 견고히 했는데 왜 내 자손은 열방을 얻지? 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거를 수평선교와 수직선교로 이해를 하니까 더 확실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장막터를 넓힌 이 결과는 내가 좌우로 퍼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 경우에 내 자손이 열방을 얻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수평선교와 수직선교가 쉽지는 않지만 더욱더 제 장막터를 넓히고 저의 말뚝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도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아기가 어린데도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의 생각들을 깨트려 주시면서 첫째를 임신할 때부터 이렇게 선교를 가게 하셨고 둘째도 더 어린 시기부터 이제 선교를 같이 다닐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제 체력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들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저의 삶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기 생각지 못하게 이제 여기가 들어와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간 선교가 중국 간도 땅이었는데 중국 간도 땅에 담당 선교사님이 신보아스 선교사님이었는데 오늘 여기 계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 한순간 한순간 이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여러 나라를 하나님이 아이와 함께 둘러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점진적으로 계시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라,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라, 또 창세기 5장에 낳으라, 또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이 되라, 여호수아 17장 15절에 개척하라. 이 말씀이 계속 점진적으로 계시되어 제자 삼으라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최종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점점 더 뜻이 강화되고 있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홈스쿨을 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려고 노력하면서 결국에는 생명을 낳는 것이 제자를 삼는 것이고 제자를 삼는 것이 영혼을 낳는 것이고 결국엔 이 말이 같은 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좋아했는데 이것이 이 관점에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명자는 자기 제자를 낳고 생명을 계속 낳기 때문에 그의 비전은 죽지 않는구나. 그가 죽어도 죽지 않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은 이제는 홈스쿨이면 오히려 변방 끝까지 개척 선교가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홈스쿨은 자유롭기 때문에 성령님이 음성을 주신 대로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아이들을 힘들어도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도 선교의 큰 동역자가 되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홈스쿨을 통해서 아이들과 제가 이 홈스쿨의 목표가 단순히 아이들을 잘 키우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맡은 거룩한 청지기로 키우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이집트의 시스템적인 것에 그냥 익숙해진 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자유인으로 키우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의 비전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네 어디에 매이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하나님 영혼을 부르시면 하나님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하는 순회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2명의 아이밖에 없지만 마음은 6명을 기도하고 있는데 6대륙에 1명씩 자손을 또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기를 네, 네 저희의 자녀가 안 되면 네, 손이라도 네, 이렇게 파송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말한 것만 봐도 일의 결국을 이렇게 다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네, 성경에 모든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를 안 지키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네, 다 많이 못 지키더라도 이 2가지 명령을 네, 우리가 힘써서 다 열심히 지키려고 한다면 모든 것이 알파와 오메가처럼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네, 지금도 날마다 저희 부족한 것들이 보이지만 이 명령에 고군분투하면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실 텐데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가 그 부분들을 나누고 더욱더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네, 축복합니다.